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장입니다.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전서 970쪽입니다. 이사야서 3장 970쪽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먼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할 것이며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그 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를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타락한 시대의 특징입니다. 어느 시대나 특징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말씀 보면은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합니다만은 사랑이 식어가고 많은 사람이 급해가고 여러 가지 그 특징을 말씀합니다만은 오늘 여기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대가 타락하면 어떤가 보면은 그렇죠. 시대가 말씀하는 믿음 안에 바르게 세워 나간다면은 타락한 시대를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나 어떻게 보면은 천국이 아닌 이상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했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근신하여 깨어 있으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려는 그런 마음을 갖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했을까? 예수님께서 그 세상이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썩었다 그 말이에요. 안 그러면 세상이 너무나 방탄하다. 그러니 소금은 맛을 내기도 하지만은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세상이 부패하면은 썩은 세상을 바로 우리가 헌신하면서 정화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새 사람들이 바로 세상이 어둡습니다. 바로 죄악이 충만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어두운 세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빛이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빛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 세상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왜 세상 일에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왜? 세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찾는 것. 내가 이 시대를 위해서 이 지금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 본문에서는 타락한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가 어떤가? 먼저 1절 말씀 보면은 전형적인 세상 것을 의지합니다. 1절에서 3절이 그 내용에 보면은요. 그런데 이것을 제하라 그랬습니다. 1절 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지금 이 의뢰하고 의지하고 이것은 뜻을 보면 지팡이란 뜻이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과 유대가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팡이
사람이 그럽니다. 지팡이 없으면 쓰러져요. 그런데 지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만은 이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이거 버리라고 말이에요. 지금 세상 방법으로 세상 수단으로 세상을 살아가자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그러면은 그들이 지금 의지했던 세상 것들, 버릴 것들입니다. 쭉 나옵니다.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이건 생활 필수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마시는 물, 더 나아가서 2절 용사와 전사와, 즉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할 때 물론 많은 최신 무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전쟁은 더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그렇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사사기 보면은 기드온은 300용사를 보더라도 미디안과 전쟁할 때 32,000명이 아니었습니다. 300명을 데리고 가서 이겼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보더라도 그렇구나. 전쟁은 사람을 쓰여 있는 것들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과 더 나아가서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모든 재판할 때 이것도 말씀을 의지해서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복술자, 장로, 복술자는 점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건 온전한 것이 아니죠. 더 나가서 이 3절에도 보면은 50부장, 출애굽하면서 1000부장, 10부장, 50부장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은 관료들이 할 수 있고 지도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삶, 귀인들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할 것이며, 그리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즉 지팡이나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 보면은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좀 타락되어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타락을 말씀합니다. 사회적인 불안함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 그 내용입니다만은 사회적이 얼마나 불안한가. 특히 4절에는 정치적인 불안함입니다. 4절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며, 어린애가 고관이 되는 겁니다. 즉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어린애가 고관이 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격이 갖춘 사람이 고관이 되어서 지도해야만이 사회가 안정되는데 어린 꼬마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 보면은요, 고관, 높은 관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라. 여기서 아이라 하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사회적인 지금 혼란인데 경험도 없고 아니면은 자격도 안 되고 모든 여건이 안 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고관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통치자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어려워요. 모든 삶은 그렇습니다. 보면 가정에서도 가장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한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 CEO가 있는데 그러면 그 CEO가, 회사 리더가, 지도자의 역량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의 역량을. 그리고 더 나가서 모든 우리가 영적인 사회 교회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이나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의 역량이 어떻게 되는가? 자격이 없고 능력도 안 되는데 지도자로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 그만큼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은요. 우리가 믿음의 삶 가운데 어제 교회에서 잠깐 모임을 가졌는데 한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가 10년 됐다고 그래요. 10년 됐는데 보니까 아주 그냥 멋지게 생겼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잠깐 하다 보니까 개척은 이제 10년이 됐는데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전도는 형식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월 8일 날 광주 성사교회에서 빌립전도 하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말씀하냐면은 바로 글쎄요, 어디 청빙이나 있으면 교회를 가볼까 생각을 한다고.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다. 예, 젊은 후배 목사라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어떤 얘기입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온전하게 교회 봉시키지 못한 사람이 다른 교회 청빙으로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열심히 해서 봉시켰을 때 그 사람이 청빙을 받아가는 것이지, 지금 내 현실의 위치에서 제대로 못한 사람을 다른 데 업그레이드 큰 데 간다고요? 안 맞는 겁니다. 자, 한평에 가면은 아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저기 해남서 목회됐어요. 그런데 빌립전도 할 때 계속 보니까 한 1, 2년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할머니들을 데리고 면 소재에 있는 교회인데 그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평에 제가 무슨 집회를 하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담임 목사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 한 분이 은퇴장님이 계셔서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물어봤더니 바로 그 말씀을 하셔요. 시골 면소지에 있는 교회인데요. 20, 30명 되는 교회를 100명 이상 만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빌립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부흥시킨 거예요. 그래서 데려온 거랍니다. 아마 그 정도 교회면은요, 학위 갖고 아니면은 어디서 공부하고 이런 거 찾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거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일 부흥된 교회예요. 열심히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거든요. 중요한 게 어떤 역량이 되는 사람이 옮겨져서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이지, 바로 어떤 여기서 안 되는데 다른 데 피해서 간다고 다른 데 바라본다고, 여러분, 이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열심히 해보십시오. 여기서 열심히 해보십시오. 직장생활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봉시키든가 어떤 분이 당신을 데려가든가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가 역량도 되지 않은데 능력도 안 되는데 위에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의미들입니다. 소년이 고관이 되며 어떻습니까? 보면은 아이가 다스린 자가 되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보세요. 지금 4절은 정치적인 부패입니다. 5절은 도덕적인 위기예요. 보세요. 5절. 백성들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이것들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좀 사회가 무질서하지 않습니까? 어린애들이 노인 상하가 없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 높고 낮으면 여러분 반드시 사회는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사회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질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해본 사람들은 직장에서 질서를 알거든요. 왜? 상관을 압니다. 저도 잠깐이나마 몇 년 동안 공무원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상관을 어떻게 모셔야 될지, 상관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상관을 알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활 안 해본 사람은 여러분 무질서예요. 모르잖아 이걸요. 사회에서 내 조금이라도 위에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직장 사는 사람은 위계질서가 있거든요. 알아요 그걸요. 그런데 이런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막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한다. 도덕적인 타락한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날 항상 우리가 이 어느 시대나 시대적인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시대하고 오늘날 시대 우리가 조명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정치적인 부패는 되지 않고 있는가? 능력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가 어렵지 않는가? 안 그러면은 어린 아이들이 어른에게 대한 것들이 좀 막가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면서 이제 어때요? 그들에게 7절 한번 6절 한번 볼까요?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에게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라. 너에게 겉옷이 있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라. 즉 이 생활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보면 생활의 위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겉옷 위에 지금 거칠옷이 있는데 지금 속옷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네가 겉옷이라도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라. 지도자 되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시대적인 타락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너희 손 안에 두지 말라. 어떤 말씀이냐면은 멸망과 장애물에서 건져주어라. 너는 이것이라도 있으니까 더 모든 사람보다도 이 일을 해라. 그러니까 얼마나 생활의 위기냐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 즉 유다 백성들에게 왜 너희들이 그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줄 아느냐. 8절 말씀 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이렇게 정치적인 사회적인 모든 삶이 어려웠을 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말하는 겁니다. 지금 무질서합니다. 행동도 그냥 막 가요.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며 어때요?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영광과 눈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신 하나님을 범했고 언어와 행동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일을 행했다. 이걸 지금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와 같이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많이 듣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조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하시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신명기 말씀을 주면서 우리가 6장 말씀 묵상했습니다. 이제 40년 광야 생활하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제일 먼저 그들에게 부탁한 게 뭐였냐면은 이 신명기 6장 하나님 말씀,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쳐라. 너희들이 살아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 모세의 바로 오경, 율법,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제일 1순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의 제 1순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 주하로 묵상하며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가장 큰 상황이나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심판하는가? 10절, 11절 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을 있으리라 말하라. 즉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사는 자. 그러면은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심는 도를 거둡니다. 그리고 11절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의인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말씀과 믿음 안에 사는 자는 복이 있고 그러지 못한 자들은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의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심는 도를 거둔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 계시록에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입니다. 그리고 20장에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을 끝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 마지막 가기 위해서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의 기준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백보자 심판, 바로 주님의 심판 앞에 섭니다. 이때 그 심판대로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은 행한 대로예요. 행위대로. 모든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백보자 심판 앞에 섭니다. 그때 천년왕국 마치고 난 후에 그때 믿지 않은 사람은 두 번째 사망에 갈 것이고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천국에 가는데 그때 기준이 뭐예요? 행한 대로예요. 행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이 마지막에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 지옥 바로 심판할 때 이때 행위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선한 일 행한 것과 악한 일 행하는 것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나타날 것이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복을, 악인은 화를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 더 나가요. 12절 말씀 봅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라. 백성을 학대하는 자가 아이, 어린애입니다. 미숙한 자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여자. 여자는 뭐 남녀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했을 때 연약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좀 다스리는 거예요. 내 백성이여 너희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너희가 다닐 길을 어지럽게 하느니라. 백성들이 향망을 쳐도 알지 못합니다. 아이가 아니면 여자, 즉 연약한 심령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지도자들이 보자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시대 이것만 아니에요. 권력 남용입니다. 보면은요. 14, 1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여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느니라. 보세요. 보면은요. 가난한 자리 권력을 이용해서요. 많은 것을 전부 다 뺐습니다. 그래서 자기 창고에 다 놔둔 거예요. 성경은 전형적으로 고아나 과부를 도와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가난한 자의 집에서 있는 것을 탈취합니다. 15절도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 얼굴을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전형적으로 보세요. 권력 남용, 시대적인 타락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엄청나게 음란합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여 교만하여 느린 목 여자가 쭉 지금 목을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가. 정을 통하는 눈 그냥 눈 웃음짓 하면서 정을 통하면서 다니며 아작거리며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걸어가는 모습이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보면은 이것이 사회적인 음란입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기록하는데 17절에서 23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이 18절 말씀 보면 주께서 그 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 꼬리와 장식한 망사와 반달 장식 그리고 20절 화관 발목 사슬 띠와 바로 향압과 호심부 반지와 코골이 보면 요즘에 별것 다 지금 차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들이 이렇게 모든 액세서리를 그냥 사람들 보면은 완전히 뿅 가게처럼 이렇게 만들면만 미혹을 합니다. 이 시대적인 여러분 음란입니다. 그러면서 23절 손 거울과 서마뼈 옷과 머리 소관과 너울을 제하시려니 다 이런 거 버리라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나 보면은 음란한 세상. 그러면서 마지막 타락한 세상 열매가 어떻게 되는가? 24, 26절인데 24절 봅니다. 그때 이렇게 세상이 타락하면은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며 이 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며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여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하라. 뭔가 모르게 바로 이 타락 열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다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6절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며 성문에서 잔치와 기쁨과 은혜가 아니라 슬픔과 이 애곡한 것이 있으며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았더라.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택한 믿음의 자녀들은 결국에 황폐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타락한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보면은 이 모든 사회적인 풍속이 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좋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항상 직면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가?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런 시대만 바라보면서 원망 불평할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갈 것인가? 나라와 국가 민족을 위하고 교회들을 위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기 좋은 세상, 하나님이 다스린 세상,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 순종하는 세상, 이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 하나님 시대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하고 자로나오나 치우친 이런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온전히 주께 맡깁니다. 믿음의 자녀들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규호 집사님 1000번째 765, 766번째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1000번째 복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